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나의 형편만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신앙생활 얘기하는 날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0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좀 시작을 해요. 성경 통독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8시에 모이려고 그래요. 모여서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사도신경 하고요. 대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조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하고 한 20분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모든 게 다 워밍업이라는 시동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각자가 원래 딱 고정된 시간을 모이지 않았다가 이제 모이게 되니까 이 시간 빼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잘 하셔서 저녁 8시에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차 한잔 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딱 시간 맞춰서 오시면 8시에서 9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들어오는 팀이 이제 교회가 풀로 움직여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문의 한자 과정 20명이 와서 여기서 세미나 하고 가고요.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색채 심리 상담사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 8월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물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문의 한자는 20명 정도가 되고 색채 심리는 현재 등록은 5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긴 다 못 앉아요. 그래서 의자 다 열고 저희 뒤에까지 다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주차인데 그 주차 때문에 서로 혼잡해서 다투는 일 없도록 다행히 이제 식사 시간은 비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그래도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이나 불편함 없도록 그리고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정확히는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 거기다 줄쳐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축이 또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중심축. 교회의 중심축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중심축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심축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 중심의 유대인들 중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부터 7장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등장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워밍업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갑자기 시작하면 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워밍업은 내 몸이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은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특출나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스스로가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에서 모였고 유대인들 중심의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사도들과의 모임은 그들 안에선 편안한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되게 불편함이 시작되거든요. 워밍업은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해도 될까?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 속에서 이것이 맞다 생각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것. 그 시간이 워밍업 시간이 돼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워밍업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으로 고넬료 사건이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맞아들여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부터 28장 지금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안디옥 교회라는 두 번째 중심축이 생겨요.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중심축이 옮겨졌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축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만일 중심축이 옮겨진 걸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안디옥 교회도 건실하게 잘 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줄쳐놓게 따로 세우라.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중심축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13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진 건가? 무너진 건가? 사라진 건가? 아니에요. 더 견고해지고 있었고 더 확대되고 있었어요. 대신 중심축이 거기는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더 건실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중심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중심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의 중심이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의 이야기는 빠져있는 것뿐이지 그들이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는 마치 바나바와 사울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만 이방인 선교의 주축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의 기록이 이렇게 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라 라고 얘기하며 그 중간에 사람들을 넣어놔요.
그래서 바나와 니게르란 시므온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잣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나바와 사울도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그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뿐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그들의 따로 세워져서 누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록이 남았을 뿐이지 그들도 일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서로 간에 편견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오해가 생길 때는 뭐냐면 보여야 될 때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신앙이 없나봐, 신앙이 식었나봐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선가 혹시 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금을 했는데 어떤 사람 이번에 수저연금을 걷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걷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봉투에 이름까지 써서 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냈어요. 야, 저 사람은 안 하려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나 아니면 잠시 깜빡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편견이 그리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높이에는 영 현찮은 사람들. 당시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12장 23절에 나와요. 볼까요?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써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뭐래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헤롯의 친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죽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돼요? 젖동생 마나에는 저것도 똑같지 뭐라고 바라보게 되겠죠. 왜요? 그 죽은 사람이 헤롯인 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당시의 왕이었고 그 왕의 젖동생이니 이 사람에겐 눈치거리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이게 또 꺼졌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그 편견이 먼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사라진 공동체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안디옥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힘이 어디 있는데 그 힘이 여기에 달려있죠. 2절 말씀 봅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거기다가 줄 쳐놓죠. 그리고 13장 4절 봅니다. 1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결국에 이 공동체의 중심축은 누구라는 거죠? 예, 성령이시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편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고 그 편견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이다 보니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편견이 없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림목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너보다 좀 나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니 내가 그렇게 한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열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증폭을 만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각 교회들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편견과 배타의 공동체였던 안디옥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독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박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몸의 피로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활동하는데 그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새 심어도 오늘도 잘 보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